싶은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8장 초반부에서는 두 가지 동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담은 태초 동산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죽음의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는가? 두 번째, 참된 제자, 즉 증인의 정체성의 뿌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참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사이에서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헷갈리게 하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참된 제자의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부인한 자다라면 위협을 무릅쓰고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그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여겨주심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누가 참된 대제사장인가? 두 번째, 제자 또는 증인의 정체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거짓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지만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요한복음 끝부분 21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3번 물으심으로 인해,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증인이 맞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힘드시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면 살아납니다.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묻게 하는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4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병들에게 붙잡히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작 11명과 되는 제자들과 있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군대와 천부장, 즉 최대 1000명의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력과 권력의 힘으로 성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승리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안나스이고 또 다른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그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시대까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불리면서 베드로에게 신문하게 되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지만 장인 안나스가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이 유대 백성 전체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한 고백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증언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상의 거짓된 대제사장들과 참된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붙잡힌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그 한 제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먼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베드로를 여종을 시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외부인처럼 추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쬐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여겨주심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숯불 사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선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19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저자가 분명하게 가야바가 대제사장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4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일단 다시 19절로 돌아가시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의 신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절에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복음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다시 묻느냐라고 오히려 그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이때 22절에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이 예수님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한 예수님의 행동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참된 대제사장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을 치는 것이 부정함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야바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참된 대제사장이 됨을 되묻도록 하게 하시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거짓된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희생 제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21장의 불과 연결하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쬐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묻자 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26절에 그가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자르게 되는데 그의 친척이 그를 알아보자 그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21장 회복의 불과 연결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증인으로 제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겨주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제자의 정체성이, 증인의 정체성이 그의 행동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속의 가짜 대제사장들 사이 속에서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상 속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의 고난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또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증인의 정체성의 뿌리는 우리들의 행동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 침례교회 성도님들 3월부터 거룩한 습관 프로젝트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이쯤이 되면 다시 원래의 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일 예배 이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과 그날 주일날 내가 붙든 말씀을 주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